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4절과 5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을 죽음 가운데에서 일으키시는, 살리시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므로 치유함을 받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별개의 사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두 사건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12라는 숫자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 고라사에서 돌아오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사회에서 상당히 명망이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은 이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시죠.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려드는 무리 사이에 한 여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이 12년 동안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었던 이 혈루증, 하혈을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는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이로의 이 외동딸이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걸음이 상당히 급박한 걸음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자,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무리가 몰려들었고 무리 가운데서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어서 혈루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급한 길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고는 45절을 보시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저희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하고,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로서도 황당한 거죠. 지금 무리가 밀려들어 가지고 미는데 예수님 옷에 손이 닿을 사람들 많을 텐데 왜 그렇게 물으시냐. 오히려 의아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46절을 보시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냥 우연히 스치는 이런 밀려가지고 스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의도적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 나간 것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엎드려서 그 손을 댄 이유, 그리고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이 48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몸에서 이 하혈이 계속 발생하는 여인이잖아요. 이런 여인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과의 이 접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그와 같은 부분을 숨기고 이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은 거잖아요. 여인은 숨기려고 그랬었죠.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드러내어 사람들 앞에서 밝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여인의 한 일을 드러내신 것이 어떠한 의도인가? 이 여인에게 말씀을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데 무리 가운데 몰래 숨어들어서,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 몰래 숨어들어서 예수님 만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려는가, 이런 의문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책망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의 믿음을 오히려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 가지고 이 여인을 오히려 칭찬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고, 부정한 여인으로서 이 계속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서 주님이 보신 것은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부정함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믿음을 숨겨놓은 채로 묻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실 때에, 당신을 향한 믿음을 보실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제의적으로 정결법을 따라서 부정한 여인.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을 주님이 딸아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으로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너를 인정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숨겨두고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실 때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주님.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야이로의 상황은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멈춰서 가지고 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셨죠. 급한데, 그런데 이 여인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야이로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급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주님을 믿을 때에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49절을 보시면 아직 주님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앞서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을 드러내어 가지고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어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셨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처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으시죠. 자, 이 믿음의 사건에 있어서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구경꾼들이 이런 믿음의 복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세 제자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으시는 게, 이 함께 무리가 따라 들어와봤자 이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한 말처럼 부정적인 말,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말만 오히려 더 하기 쉽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을 무너뜨릴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 이제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자, 아이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시거든요. 이때도 이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소리들을 주님이 차단시켜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이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5절,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위로를 주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위로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만 터치해주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위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에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두 사건, 오늘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10이라는 숫자로 맞물려 있다. 야이로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 무리들 가운데 사실은 야이로가 중요한 거예요. 야이로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던 그 주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얼마든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건이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주님은 믿음을 숨겨두지 않으시고 드러내어 칭찬하기를 원하시고 믿으면 구원의 역사,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얻게 되는, 믿음이야말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아주 귀중한 통로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